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추석 때문에 못 봐가지고 여러분 보고 싶어서 제가 얼굴이 부었잖아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실감나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진짜 그런 말씀 드리면 말이죠. 가슴이 막 벌렁벌렁합니다. 성도들이 축복받았다고 하면 주여 그 복 나도 받게 하옵소서 막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한 번만 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울산은 참 좋은 도시입니다. 제가 저녁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일산 해수욕장을 걷고 그 다음에 대항하면서 슬도까지 이렇게 걸어서 한 바퀴 쭉 돌면 8km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면 9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저녁에 이렇게 걷는데 걸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동네 참 좋은 동네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 가는 대표적인 게 멀리 배가 많이 떠 있잖아요. 사람들은 배가 왜 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울산 사람들은 대부분 압니다. 그 배가 왜 떠 있는지.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바다를 보면서도 두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저 앞에 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망원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망원경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고요. 한 사람은 망원경이 없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맨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만 가지고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조금 더 확대해서 3절까지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런 것,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1절에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이 실상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 실상이 과연 무엇인가? 헬라어로 보니까 히포스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래를 떠받쳐준다. 또는 기초가 되어진다. 근거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이 증거는
법적인 증거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망원경을 줘서 이렇게 보게 하면 아 저기 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바로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하나님을 본 적 있다고 하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을 본 적 있느냐? 하늘의 별도 있으니까 본 적 있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혹시 여러분 천국 가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또 천국 가본 적 있다고 또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가끔 이 사람 저 사람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 말이 다 달라요. 저분 갔다 온 천국하고 이분 갔다 온 천국이 자꾸 달라서 골치 아픈데 여러분 저는 아직 천국을 안 갔다 와가지고요. 혹시 제가 먼저 천국 가게 되면 그냥 저만 행복하게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지 자 천국을 가본 적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대부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마치 본 것처럼 우리는 선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자꾸 세상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천국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원함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매튜 헬리는 그 주석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쓸까요? 글을. 저도 참 글을 좀 잘 쓰고 싶은데 한 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매튜 헬리는 그의 성경 주석에서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서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저 천국의 것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런 말들을 제가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이죠.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것입니다. 당장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너무 힘이 들고 아픕니다. 당장 내 남편이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과거에 신방을 다녀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남편이 술을 먹고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시는 분이 있고요. 본인은 권사까지 됐는데 남편이 술 안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감히 다른 사람 앞에서 권사란 말도 못하겠다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가끔 남편이 술 먹고 말이죠. 속옷만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돌아다니고 이래서 남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도 그 남편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권사님 우리
저 남편이 반드시 변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남편이 변해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남편이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를 때리고 술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도박 좋아하는 그분이 암이 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어느 순간 지나고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다녔던 회사의 사장님이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말이죠, 전혀 보이지 않는 미래가 현재로 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은 전혀 답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마치 영원하게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재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의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어질까요? 믿음 갖게 되면 가장 강력한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나의 죄가 씻겨집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셨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혹여라도 갈등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항상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천국과 관련된 내세가 분명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집은 이렇지 않은데 왜 우리 집안만 이럴까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참 잘 자라는데 내 새끼는 왜 이럴까? 다른 집 남편은 다른 집 아내는 참 잘하는데 왜 이럴까? 다른 집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사업은 이럴까? 왜 우리는 가도 이렇게 되어지는가? 다른 사람은 넘어지면 거기서 금붙이 발견하는데 나는 넘어져가지고 코뼈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왜 되는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재수 없고 운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아무리 해보십시오. 잘 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10원 있는데 야 10원 말고 9원 이렇게 말장난하거든요. 무슨 말장난하든 상관없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좀 힘든 것 같고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그러나 나는 천국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하나님의 소유하라고 하는 그의 구원의 확신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난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곤란 중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든요. 걱정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할 것이며,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으로 살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주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 잃지 마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낙심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성경을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하고요.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13절에 봐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 끝에 가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들으면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삼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또 한 사람은 이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말이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주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뿌리를 들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글을 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 것을 알고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한번 생활해 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요.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뭘 할 때 말이죠, 거기에 한번 서보는 거죠. 조금 시간이 됐는데 교회 차를 세워둘 데가 없어서 슈퍼 앞에다 좀 세웠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청에서 저한테 친절하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벌금 내시고. 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냈습니다. 제 실수입니까?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
뒷바퀴 쪽은 선이 없는데 앞바퀴에 노란선이 걸려 있어요. 앞바퀴에 이렇게 노란선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주차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벌금을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노란선이 있나 없나 보면 항상 보고 의식합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차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는데 구청에서는 나를 딱지 벌금 묻으려고 사진을 찍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모든 삶의 기초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성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나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아는 것만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결코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이성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말이죠. 이성이 가장 옳은 것 같고요. 상식 경험이 옳은 것 같습니다. 가끔 TV나 어떤 언론에서 토론회 하면 야,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면 성경은 신기루 같고요. 그들이 봤을 때 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신학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 영어 수업을 하면 모든 교수님들은 다 기도를 하고 신학교 때는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다닐 때 저희 클래스에 신학대학교에 한 8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목사님은 아니셨거든요. 아마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 기도하고 수업 시작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바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고 어느 날 후배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기도를 너무 강력하게 해가지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하루는 본인의 자녀가 포크로 음식을 먹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놀래가지고 병원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주는 경험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신기루 같다고 하고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 정치, 경제, 사회에서 절대 종교의 영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없는, 마치 지금 살고 죽을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결론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론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망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일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밖에 남지 않습니다. 명예를 찾고 뭐 했다가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 때 봤을 때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아벨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에녹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그와 동의하였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후를 보면서도 110년 동안이나 꿋꿋이 참고 그는 배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믿음을 갖기 원하고 또 믿는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각의 맡겨진 사명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대 주님은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벨의 그 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해서도 주님 그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110년 동안이나 놀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갈대우르로 가고 그리고 갈대우를 떠나고 그리고 그 자녀를 기다릴 때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주님 믿고 다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은 땅에서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천국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천국을 이들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모두 보여지는 이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어진다. 믿으면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초대교회 교부인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한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된 인식이 있다면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내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대폭발을 했다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가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폭발하게 된 그건 언제 어떻게 있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가설을 찾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성경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창조되었다라고 되어지지 않고 지어진 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조나 지어졌던 거나 똑같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말이죠, 자녀들 낳고 내가 너 낳았어, 그걸로 끝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모빌은 100일 때까지는 절대 칼라 모빌 쓰면 안 돼. 흑백 모빌 써야 돼. 천장에다 흑백 모빌을 돌립니다. 애들이 눈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죠. 100일이 넘으면 칼라 모빌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애들이 혹시라도 경기를 잃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꽁꽁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목을 묶고 어떻게 해서든 얘가 경기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응이 돼야 되고 점점 클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 조금 지나다가 애들이 경기라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보리찬물 가지고 숟가락으로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넘어지면 다칠까 싶어서 손잡고 무릎에다 뭐 대고 말이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좋아하니까 삑삑이 신발 신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크면 지들 혼자 큰 줄 알아요.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돌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을 우리가 아나.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는 것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말씀하시니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루어졌고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창조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되어졌다. 바로 무에서 유가 생겨졌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 증거가 되어집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것을 증거 삼고 살아갔습니다. 네, 믿음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더니 누가 낫고 어떻게 했더니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기적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확신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는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